이 세상에서 담임 목사님의 키가 가장 표준입니다. 저는 조금 키가 커서 좀 어색하지요. 교회 개척한 지가 10년이 됐다고 10주년이 됐는데 와서 한번 설교해달라고 목사님을 아직 말씀하신 대로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좋은 교제가 될 것 같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아담하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잘 건물을 지었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만한 교회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가 되고 또 아주 건축도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또 신앙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대가 참 복잡해요. 갈등이 많고 왜 그러냐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들이 본질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갈등이 많고 크기는 크고 사람은 많은데 구실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네 가지 모습을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네 가지 모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 가지를 명심하시면 이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오실 만한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이요 하고 말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찾아왔냐면은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현장범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시비 걸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짤막한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33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예수님 오셔서 목회를 3년밖에 못했다고 말이죠. 짧잖아요 시간이. 그런데도 아주 진지하게 다니며 가르쳤고 천국을 소개했고 사람들을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뭔가 느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희망을 받아요. 그때는 희망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떠오르느냐면은 이 시대의 대안은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관심이 예수께로 이렇게 모여가.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음모를 꾸미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은 그 동안에 사랑을 말한 것과 배치가 돼. 예수님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래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 모습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영적 권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중하게 선생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랍비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벌써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시비 걸려온 사람들이 정중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영적 권위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찮게 보이면 함부로 대해도 어딘지 모르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있다면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 권위야. 얼굴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얼굴에서 경건이, 권위가, 저 얼굴에서 무언가 느낌이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회에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무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나가는 말 한마디에 힘이 실려 나가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영적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얼마나 크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예요. 얼마만큼 얼굴에, 모습에, 말 한마디에, 행동에 권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 가운데 하나가 자꾸 크기를 따져요.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막 사람들 불러 모으느라고 연예인들 불러오고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위력이 없어. 교회가 파워가 없어. 권위가 없어. 이게 불행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죠. 1919년 3.1절 때 3.1운동이 벌어지잖아요. 3.1절 때 우리나라 인구가 2,100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20만 명이었어요. 1%. 근데 3.1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독교가 그 주력을 다해요. 사람들을 모아. 사람들이 기독교 20만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가 하자는 일에 전폭적으로 따라와. 왜 그러냐면 전 인구의 1%밖에 안 됐지만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권위가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라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요. 모든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고.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성이 있었어요. 도덕성. 여러분 삶에 성결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왜 비난을 받고 이러느냐 하면은 도덕성을 상실했어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영적 권위가 없어졌어요. 비극이에요, 비극. 세속화돼서 그러죠. 10년 만에 오늘 여러분들이 뒤에서 머릿수를 세보니까 한 30여 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30명으로 보시지 않고 위대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3,000명이 모인들 세속화된 교회, 타락된 교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머무실 만한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 온마을 교회는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적 권위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시비를 걸러온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선생님하고 다가갔어. 두 번째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붙잡아 왔어. 그리고 한 손에는 돌이 들렸어. 여차하면 내려쳐서 죽이려고. 오늘 세상은 한 사람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한 사람을 너무 우습게 여겨. 한 사람을 너무 쉽게 버려. 보면 부모도 버려. 부모가 자식도 버려. 오래 사귀었던 친구도 버려. 너무 한 사람을 너무 소홀히 해요. 요즘 그러잖아요. TV 보면 어린 아이들을 막 학대를 해가지고 죽이고, 세상이 마지막이 된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던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떠났어. 정말 상처를 받고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해 보았어? 교회 중직자들이 갑질을 많이 해요. 오래된 분들이. 새신자들 와가지고 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부지를 않아. 갑질을 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 그러면 직분자들이 정말로 그 사실을 뉘우쳐가면서 가슴 아파했냐 이 말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렇게 끌어오고 아주 우습게 봐. 하찮게 봐서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살리려고 애써. 한편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아주 애를 써요. 끝까지. 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거는 여인뿐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찍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그를 내치지 않았어.
잘라버리면 되는데, 해고해버리면 되는데, 퇴학시키면 되는데 끝까지 그를 지켜. 미리 알았는데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를 탁 잘라버리면 시원해.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낙심이 되겠냐? 시험이 되겠냐? 그냥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걸 공개해.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가기 전에 발 씻겨줄 때, 성찬 나눌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를 자르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삭개오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어. 38년 된 병자도 사람들은 돌려놨지만 예수님은 다 놔두고 그를 찾아가셨어. 나는 오늘 교회 사명이 큰 일도 해야 돼. 해외 나가서 선교도 막 해야 되고 큰 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늘 교회에 정말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돼. 그거 소홀히 하고 나가서 큰 일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인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한 생명을 참 너무너무 너무 소중히 여기. 그걸 살리려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세상에는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속성이죠. 많은 걸 좋아하지. 더 많이, 더 크게. 그 사이에서 한 생명이 떨어져 나가고 시험 받고 하는 건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 큰 교회는 무슨 의미냐 그 말이지. 그건 아니다. 앞으로 이 교회도 이제 땅 사서 가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것도 이루어야 되지만 한 사람이 시험 받고 떨어져 나가고 시험 받는 거를 우습게 여길 정도의 교회가 되면 이미 성령 떠나신 교회. 이 교회는 영적 권위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그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참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불꽃처럼 눈 뜨시고 지키시는 교회. 그런 교회. 나는 그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상.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무슨 모습을 발견하냐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여운이 있어. 여운이. 말씀 한마디에 툭 던졌는데 행동 하나 했는데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 이게 참 소중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 모습이 글로 나왔지만 눈을 감고 이 광경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무슨 모습이 이렇게 떠들어가냐면 사람들이 한 손에는
돌을 들었어요. 또 한 손에 여인을 끌고 왔어. 여차하면 칠 자세야. 이거 어떡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입장이 난처했죠.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용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서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냐? 그럼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또 글씨를 쓰셨다 그랬어요. 그때 쓴 글씨 내용이 뭘까요? 그거 맞추는 분 있으면 오늘 내가 100만 원 드릴게. 그때 쓰신 글자 내용이 뭘까? 100만 원.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아무도 맞출 분이 없는 걸 내가 아니까. 그때 쓰신 글자 나도 모르는데 뭘.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주석자가 요 귀절을 풀이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뭘 쓰셨을까? 어떤 사람이 가장 근사치로 해설을 한 분이 있을까 하고 많이 문서를 찾아왔지만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주석 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날 이렇게 땅에 써놓은 글씨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은 거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법한 제목들을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앞서간 해석이지만 그 사람이 창녀잖아요. 근데 거기는 남자들 그 가운데 그 창녀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서로 눈짓하다가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양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이 거리끼는 사안에 대해서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잘못 저지르면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 공항에 가면은 검색대가 있잖아요. 해외에 나갔다가 이렇게 침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을 검사를 하는데 다 검사 안 해. 이렇게 보다가 가끔 가다가 한 사람씩 불러서 짐을 풀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 뭐가 들었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찝냐 하면은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발걸음이 틀리대. 이 가방 속에 물건을 숨겨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올 때 발걸음이 틀리대. 이렇게 보다가 발걸음이 이상한 사람만 찍어내는 거예요. 묘한 거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은 치라.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만 남았어. 예수님 너도 가라.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씩씩거리 가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 아무 생각 없이 가진 않았겠죠.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각 무슨 마음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 틀림없이 가면서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알고 보니까 저 여인보다 나는 나을 것 없어. 나도 죄인이야. 그리고
갔겠지. 그러면 그 여인은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며 돌아갔을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얼마나 그 여인이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갔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이 전도자가 됐다고 그러잖아. 오늘 새신자가 이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 새신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교회도 다 있네. 이게 여운이야. 여운. 오늘 말씀 듣고 가는데 그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런 교회도 다 있어. 그게 여운이거든. 그게 메시지야. 부흥회하러 가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거 재밌어. 아주 재미. 근데 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예배가 재미는 없었어. 설교가. 근데 가면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여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날 그 사건 통해서 계속 파동을 치는 거예요. 여운.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돌아다 보게 하고, 내 모습을, 내 생각을, 나의 내면의 모습을. 모든 열매는 푹 익으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어. 신앙인들이 신앙이 익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어. 여운. 예수님의 모습에도 권위적인 아주 묵직한 도덕성, 권위의 모습. 그리고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서 뭐가 풍겨. 여운이. 말이 없는데 메시지가 파동치는 거야. 어떤 그 교회 여인이 참 깔끔하게 생긴 분이 이제 주일날만 되면 저쪽 있는 과일 가게를 가요. 가가지고 옆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가서 과일을 사는 거야. 이 과일이 이제 박스에 안 있고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데 가서 10,000원에 5개다. 그러면 20,000원에 10개다. 그러면 이제 이 봉투에다가 10개를 이렇게 20,000원치 사면은 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골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많이 쌓여있는 그 과일, 사과 수백 개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요? 말은 안 해도 나는 답을 알아. 그 중에서 빛깔 가장 좋고 크고 잘생긴 것만 골라서, 그렇죠? 근데 이분은 성경책을 딱 끼고 사과를 고르는데 반대로 골랐어. 가장 못생긴 거, 흉이 있는 거, 작은 거.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돈 내고 가는 거야. 다음 주일날 이 여인이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고르는데 또 그렇게 골라. 이상했어. 저 연인 누굴까? 다음 주에 또 왔어. 또 그렇게 골라. 아니, 미안하니까 하나 더 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갔지만 그분은 생각이 많은 거야.
저분은 누굴까? 누구길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가져가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뒤를 밟아서 가보니까 거기서 조금 가다가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갖다가 교회 안내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과일 가게 주인이 얼마 있다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야. 근데 그 여인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전도 교회 다니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무엇으로 하여금 그분을 움직였고 생각하게 했고 잠을 못 잘 만큼 고민하게 만들었고 가슴속에 파동치게 만들었냐면은 여운이에요. 여운. 그의 모습에서 보여진 거, 메시지가. 말로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회,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돼. 말이 기준보다 많다는 얘기는 허수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으면 감당을 못해. 쏟아놓은 말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가려서 해야 돼. 항상 말에는 위력이 같이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발견해.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느낌을, 생각을, 여운을 그리고 많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되씹게 하는 말씀이 주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모습에서 여운을 발견해.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셨어.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셨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갖는 것이 사랑이에요. 관심을 더 가지면 그건 가족이에요. 관심을 정말로 많이 가지면 그건 부부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정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하찮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어, 그 여자한테. 너무 하찮게 여겼어.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하찮게 보여요. 누구든지 관심이 없으면 하찮게 보여요. 부모도 관심이 없으면 하찮게 여겨져요.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마찬가지. 왜 하찮게 보이냐면은 겉모습만 봐서 그래. 겉에서만 봤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왜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 안 갖냐면 하찮게 보여서 그래요. 부모를 이렇게 봐도 볼 게 없어. 근데 부모가 저 한참 개발되는 곳에 땅이 수만 평 가지고 있어. 그럼 자식들이 부모를 하찮게 보여지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우리 부모는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습게 보이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외모만 봤어요. 어떤 외모입니까? 아주 초라한 외모.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무시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를 하찮게 보실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엇을 보셨냐면 내면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외면을 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을 보셨어요. 내면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상할 대로 상한 내면. 그 여인이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불쌍하게 사냐면은
남편이 5이나 되는데도 만족함을 못 느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대낮에도 절제 못하고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봤지만 예수님은 내면을 보셔. 상한 마음을. 그러니까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 사랑을 강조하냐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내면이 보여. 여러분들 지금 의젓하게 앉아 계세요. 근데 개개인을 이렇게 불러서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너무 많아.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많이 상해 있어.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이렇게 감추고 의젓하게 앉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말을 안 해도 볼 수 있어. 그래서 가까운 친구는 친구의 아픔을 말을 안 해도 알아. 부모는 자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애로를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 그래서 사랑하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게 신앙인의 모습. 그게 교회고. 그걸 사랑이라 그래. 오늘 목회자가 정말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의 아픔이 보여. 성도들이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다 보여. 그래서 중보기도하게 돼. 오늘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 다가오는 다음 주일은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기억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일 다가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올 때 감동이 있어. 이게 사랑의 결과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말로 자기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냥 안 있어요. 와가지고 문 앞에 기다리다가 저 멀리 다가오는 아이들 쫓아가서 안아줘.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 이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이 교회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제가 46년을 했어요. 하고 은퇴를 했어요. 마지막 교회에서는 25년간 목회하고 은퇴를 했어요. 예배를 4번, 5번, 6번 드렸어요. 사람이 많지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내가 목회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했는가 하는 자책이 와. 많은 사람 속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떠난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 내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한 작은 교회도 그것도 훌륭한 교회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기적을 들고 오세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늦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인생 중반쯤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거 시골로 가자. 시골 어디로 갈까? 산골로 가자. 그러면 산골 어디가 더 험한 산이냐? 그건 강원도다. 강원도로 갔어. 강원도로 가가지고 그럼 어느 산골일까? 교회가 없는 산골로 가자. 그래서 한 30여 호 있는 산골로 갔어요. 가가지고 집 하나를 얻어서 그 방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누구부터 첫 번째 타겟을 삼을까? 전도 대상을. 그러다가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교제를 해서 친해졌어요. 저 할머니를 내가 제일 먼저 전도해야지.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생일날이 왔어요. 이게 서울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음식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네, 생일날인데 집에서 음식을 보내왔다고. 할머니하고 나눠 먹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상은 내가 볼게. 밥은 내가 할게. 그래서 할머니가 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 상은 내가 봐야죠. 상을 보려고 그릇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물을 이렇게 풀려고 물두멍을 내려다보니까 그 물두멍 속에 탐스럽게 생긴 쥐가 빠져서 죽어 있는 거야. 지금 그 물을 퍼서 밥을 했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할머니 저 물두멍에 쥐가 빠져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이제 빠져 죽은 지 일주일 됐어. 그래. 일주일 동안 그 탐스러운 쥐가 빠져 죽어서 그 우려낸 물로 밥을 한 거야. 그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목사님이 그 물로 밥을 했는데 그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대답은 쉬워요.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빨리 머리로 계산을 했어. 이걸 먹지 않았을 때 결과, 먹었을 때 결과.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더래. 그래서 꼭 참고 그 밥을 다 먹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자기는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전국에 있는 청취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전국에서 답지를 하는 거예요. 성금이.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2억을 모아놨는데 그걸 몽땅 헌금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산골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비가 남아가지고 저 밑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빚져가지고 중단한 교회까지도 다 완성시켜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100명만 됐더라도 그거 안 먹어요. 그 밥. 근데 그날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동안 공들여 놓았더니 할머니 이거를 안 먹으면 시험 받을 거다. 이 생각 때문에.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기적을 연출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교회는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감동이 오고 전달이 오고 마음속에 여운이 예배를 마치고 가도 잠을 자도 오랜 동안 그게 은혜예요. 감동이고. 나는 오늘 이 교회가 지금 30명밖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30명이 아니라 큰 교회를 꿈꿀 것이 아니라 30명이 간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주년 됐다. 다시 날 좀 불러요.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를 내가 꿈꾸면서 기다려봤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이 7만 개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고 찾아가실 만한 교회, 머무실 만한 교회, 가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30여 명 모여 있지만 300명, 3,000명보다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10년 흐른 후에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교회다운 그런 조건들을 네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0년을 맞이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개척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메시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성전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권위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 여운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굴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뜻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들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는 그 영혼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여운이 있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온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머물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게 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지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영혼이 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 훗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들만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여운이 풍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을 통해 더 뻗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